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은혜의 열매들 맺어가고 계시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미 시작됐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우리 다가오는 18일까지 이동하는 이 추석 명절 기간에 6일간 통계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총 3,695만 명이 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통계치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족을 만나거나 또 사실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수월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좀 사람들의 마음이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물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끼리 좋은 여행의 시간들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모처럼 찾은 이렇게 고향 교회에서 또는 여행지 인근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거나 또는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계신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참 우리의 마음에 뭔가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죠. 어릴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명절이나 설이나 추석을 맞이하면 고민이 없잖아요. 다른 생각할 게 없잖아요. 이때 맛있는 거 먹고 반가운 우리 사촌들 얼굴도 보고 또 용돈도 주시면 받고.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저도 들어가고 이제 부모가 되니까 마냥 좋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제가 어제 또 오늘 이렇게 두 가정이 와서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바쁘지, 신경 쓸 때 많지.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나가면서 참 마음속에 예전에 대한 그리움들을 찾고 또 기뻐하지만, 또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마음에 늘 또 염려되는 것도 참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에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냥 또 즐겁기만 하기보다는 마음의 한편에 짐이 있는 여러 형편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또 이래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없는 가족들, 더 그리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 마냥 좋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른이 돼 가는 거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모이는 그 가족들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는 하나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 그래요.
사랑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고 많아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 아름다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3장의 바로 앞인 12장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에는요, 여러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열결을 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2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13장의 의미들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은사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어쩌면 은사의 가장 좋은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은사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용법이라고 할까요?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그 은사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은사를 주셔서 남이 모르는 것도 좀 알고 남이 보지 못한 것도 한번 좀 보고 남이 체험하지 못한 것 체험하시면 제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함께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좀 힘들 때마다 저렇게 말씀 한 절 딱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딱 들어맞는 체험 한번 해주시면 야, 나도 정말 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침묵만 하세요?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 주시면 참 나도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은사를 가진 것, 그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겐 귀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뭔가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키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하나의 풍조가 있었냐면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좀 높이 쳐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야, 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나도 방언하고 싶다, 막 이런 어떤 풍조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4장 4절에서 5절에 말한 대로 방언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 지체 간에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덕을 세웠다? 자기의 덕을 세웠다.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통역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옆에서 방언을 들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 성령의 또 다른 은사 가운데 하나가 통역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결국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어디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결코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좋은 길인가? 무엇이 가장 나은 것인가? 무엇이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함께 간직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 말은 바로 사랑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잘 아는 단어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이 아가페의 뜻은 깊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낼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 그것을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사랑의 방향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4절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의 사랑은 이라는 부분이에요. 4절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어지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복음성가 찬양곡 한 곡을 제가 외워서 부르면서 저 구절의 순서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아시죠? 네,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1절과 3절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말이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은사도 그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을 말할 때 그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믿었어요. 천사의 말. 그런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유한 게 아니라 배타적이었다고 말해요. 자기들만의 것.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나아가냐면 교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사랑한 거 보셨습니까? 자기를 더욱 사랑할 뿐이죠. 타인에 대한 사랑은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아마도 방언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어떤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영적 은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에 대해서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그것은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사 중에요, 꽹과리를 치면서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 가사에서의 꽹과리와 오늘 이 본문에서의 꽹과리는 조금 달라요. 이때 이 꽹과리는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고 두드리는 어떤 악기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 지칭할 때 나타내는 언어로 표현된 건데, 이때 당시의 꽹과리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헤비메탈 락이라든지 뭔가 이게 강한 비트의 음악들은요, 사람들의 이렇게 심장 박동을 굉장히 자극해요. 흥분시킨다고 말.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 음악 앞에서. 관객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수들도 보세요. 뭐 제정신으로 그런 공연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만큼 그런 뭔가 어떤 광란의 어떤 시간들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활용했냐? 이방 종교에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들이 어떤 정말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신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신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악기들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천사의 말,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바울은 어디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의식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배격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신령한 은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능력, 그 능력, 예를 들자면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부분들에 대해 유달리 남다르게 그와 같은 능력들을 신뢰하는, 또는 그런 부분들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유의 은사 분명히 있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선포하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역사의 주인공도 계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일들이 너무나 허다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능력을 베풀어도 뭐가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을 행해도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무서운 말씀.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어주고 또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그건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또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이와 같은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떠올리듯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대 위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각하지만, 아직 이때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내 몸을 내어준다라는 이 의미는 시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수나 노예 신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도는 있었지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희생을 했던 그 모든 행위조차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말이 뭘 의미하나요? 때로는 사랑이 없이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섬김을 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이 없는 우리의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섬김이 있고, 어떤 희생이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사랑이 중요한가? 왜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아름답고 고귀하고 대단한 일들도 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합니까? 진정한 사랑,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하죠.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다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래 성품상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그 어떠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이라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삼위일체의 비결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비안시의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에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젊은 죄수가 구소련이 통치하던 시절에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진료소를 찾아갔어요.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유대인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료 장비도 여러분 얼마나 부실했겠어요. 그때 그 의사는 이 젊은 환자를 밤이 새도록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수용소에 갇힌 죄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의 그런 사랑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젊은 환자가,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당신도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살리려 합니까? 그때 그가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그는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그는 없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 그는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젊은 환자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에요.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나중에 템플턴 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삼켜버렸던 그 혁명이 오늘날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처럼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었다면 기억하세요.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세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왜 사랑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을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내가 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것이 제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떠한 능력, 대단한 은사, 대단한 어떤 정말 그들이 갖지 못한 그런 신비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를 알리라. 너희들의 참 스승이요 구원자가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알게 되리라. 너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번째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이렇게 됩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하는 성향?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대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문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한 상태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까? 답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을 때 타락하여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의 모든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부패한 본성의 대표적인 특징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회복해야 될 것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더욱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은사가 부족합니까? 사랑으로 내가 가진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시죠?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의 정말 다사다난하고 정말 수많은 그의 폭풍이 치는 그런 그의 삶의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술은 없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룬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물들, 그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 결과물에 굉장히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빨래타이 작가 박수근 화가를 아시죠? 박수근 화백의 한 점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 갈수록 이제 값을 매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갤러리에서 그 박수근 화백의 그 그림들을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내어놓고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그 부분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관람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깊거나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 화가에게 열광하는가? 이유가 있겠지. 나는 몰라도. 그리고 한번 그 그림을요, 많이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한 작품 앞에서 그렇게 도드라 보이지 않는 그 작품, 너무나 평범한, 오래전 사진에서 봤던 우리나라의 어느 한 일상의 모습 같은 그 그림 앞에 서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쳐다보니까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터치였어요. 그 터치, 하나하나 이어가는 그 터치가 마치 살아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사람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쉽게 접하고 그것들을 대단하다 평가해주고 인정해줄지 모르죠. 진정한 가치는요, 그 하나하나의 터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번 추석에 우리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이 올 걸 기다리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가고, 자녀들은 용돈도 준비하고, 또 부모님께 평소에 다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으로 또 어쩌면 선물도 준비하고, 늘 준비하면서도 마음만큼 하지 못해서 또 여의치 않은 형편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낙심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 좋아요, 용돈도 좋아요, 선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용돈을 드리고 좋은 선물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랑을 한번 빼보세요. 사랑을 빼보시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미워하고,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쩌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또 우리가 가족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다른 것보다 충분히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말아요. 마세요. 사랑이면 족합니다. 적어도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배부르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 주부분도 준비한 거예요. 순서지도 준비하고 영상도 찍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랑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작정했던 그들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금번 우리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의 기간을 지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먼 길 오가는 모든 성도들, 또 각자의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 이 시간을 지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